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와 그리고 더 깊은 고난이 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에게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도 욥은 전혀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틀리다라고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론을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답답한 마음만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오묘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소발의 마음을 살짝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소발이 지금 친구 욥이 빌닷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소발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 친구 욥아, 자네 참 말도 많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뭘 잘났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말이 많은가.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 자네는 참 꼴불견일세. 빨리 회개나 하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소발은 친구들의 조언에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자네가 살 길인데 자네는 도저히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네는 아직 멀었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오해하고 또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미련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 많아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말이 많아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였던 소발도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욥이 매우 미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볼 때 소발이 욥을 볼 때는 얼른 회개하는 것이 저가 살 길인데 자꾸 저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 많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은 반드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답답하고 억울함으로 가득한 욥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없었던 소발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주제에 참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말이 많으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 소발은 욥의 말이 자신의 자랑이며 남을 비웃는 말이라고 그렇게 해서 단정해버렸습니다. 소발은 욥의 말이 대부분 허풍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을 조금씩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그저 입만 살아있는 그런 친구로 보였습니다. 저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욥의 입은 아직도 살아있구나라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랑만 그리고 자신의 지식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친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교만한 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은 허풍이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욥이 친구들의 말에 수긍한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값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서로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욥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의 친구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없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충돌하여서 서로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원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던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욥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의 마음도 상심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 잠잠했더라면, 욥에게 충고하기보다 그저 욥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욥과 함께 제 위에 앉아 있기만 했더라면 욥이 이토록 억울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이 제 위에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고 있을 때 함께 그 제 위에 앉아서 따뜻하게 욥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었더라면 욥의 마음은 아마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마디 말보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또 고난받는 사람,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 장님이 경험했던 코끼리는 짤다리, 그죠? 짧은 다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맞다라고 서로 주장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상처만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말하지 않고 함께 제 위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을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한번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발은 욥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라면, 욥이 빌닷에게 말한 대로라면 욥의 행위는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생각은 욥이 죄로 인한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발도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자신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서로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서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친구들은 욥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셔서 자네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욥에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소발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나도 맞고 너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발처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맞고 틀림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여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소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린아이같이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소발의 모습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틀렸어.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나뿐만 아니라 빌닷과 엘리바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야. 민주적으로 봐도 3대1이야. 너는 틀렸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발이 얼마나 유치한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잊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너의 죄를 잊고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차라리 빨리 회개하는 게 지름길이야, 나은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데 충분히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의 죄의 일부를 잊게 하셨는데 그 잊은 죄값을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유치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잊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를 잊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잊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죄를 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잊는 것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지만 소발은 욥을 책망하며 끊임없이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의 죄를 잊을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야. 이 소발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소발처럼 유치해지면 늘 자신의 불완전한 지혜를 최고로 여깁니다. 유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은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욥에게 있습니다. 물론 욥의 마음에도 의심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오묘합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길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일 수 없었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은밀한 길이 피난의 처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밀한 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신만의 지식으로 단정지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욥의 고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잘 알고 계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너가 잊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소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는 넓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다가 LA를 경험하고 가시면 가서 미국이 다 LA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국에서 텍사스에 오셨던 분들은 또 미국이 다 텍사스 같은 줄 알아요. 또 반대로 뭐 뉴욕이나 아니면 저쪽 북동부 지역에 오셔서 미국을 경험하신 분은 다 또 미국이 그런 줄 알고 가서 한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 소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일, 즉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반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수학 공식처럼 고난은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소발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일반화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의 고난만 보더라도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탄에게 증명하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오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욥의 친구들처럼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사이즈가, 그릇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십니다.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무지하면서도 남들 앞에만 서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허풍을 떨 때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익은 지혜와 섣부른 충고가 그리고 조언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쓸데없는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제위에 고난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 옆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서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